네, 오늘은 우리는 나고병이 아니다. 우리는 나고병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려 하다가 그 출처가 어딘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차 쌓였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왜 이름은 몰라도 아마 한 번쯤 그 사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동남아 어느 섬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줄 미처 모르고 홀로 외로이 숨어다니며 싸움을 벌이다가 수십 년 만에 간신히 발견되어 돌아온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모두 다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 그 사람이 바로 오노다 히로입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 근처 루뱅이라는 작은 섬에서 1945년 종전이 되었을 때부터 1974년까지 29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다니면서 섬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등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다가 일본 천황의 정식 명령서가 전달되고 나서야 항복하였습니다. 상관없는 우리야 그런 일도 다 있네 하고 그냥 웃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오노다 히로 본인이나 그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식조차 끊긴 채 옆을 지켜주는 동료도 없이 어떠한 지원도 없이 혼자서 싸워 나가야 했던 오노다 히로, 그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우선 틀림없이 몹시도 외롭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에게 살해당한 원주민들,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그도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참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로 여겨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는 분명 매일매일 밤이나 낮이나 두려움에 떨며 외로워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나 부스럭거리는 낙엽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밤의 어두움이 지면에 내리면 어느새 함께 앉은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더욱 극단적인 학살로, 전쟁 범죄로 밀어넣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다음으로 그를 괴롭힌 것은 아마도 그의 싸움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기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군해야 될 어딘가, 점령해야 될 어딘가, 싸워 무찔러야 할 정확한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지휘 없이 그저 하루하루 숨어서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보람을 얻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저 버텨나갔을 뿐이었겠죠. 그래요. 그의 29년 세월, 그리고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 사연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건 자체, 29년 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그 무의미함 때문일 겁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의 패배로 끝난 전쟁인데 그가 홀로 꿋꿋이 싸움을 벌인들, 그의 손에 몇 사람의 원주민이 전사 혹은 희생당한들, 그 확정된 결과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는 것,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 오해, 전쟁이 끝났음을 알지 못한 혹 인정하지 못한 이 무지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허비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의 사연은 그래서 그가 느꼈을 사무치는 외로움에, 그리고 그 의미 없음에 두 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먹먹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간혹 보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또 그래서 자신 역시 스스로를 그처럼 나고병 혹은 폐잔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만난 분인데 참 괜찮은 분이에요.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성격도 적극적이고 활발하시고 가슴도 뜨겁고 신학의 깊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특히 전도 폭발로 유명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축하하고 기대했습니다. 전사님이랑 참 잘 맞을 거라고, 가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전사님 본인도 많은 기대를 품고 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그 교회는 이를테면 어차피 지금 교회 이름 안 얘기하고 그냥 불특정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히 단언해 보자면, 예전 부흥했던, 너무 잘 됐던 그 기억들이, 그 시절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굴레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전에 정말 잘 되었던 기억들만 남아있고 현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서 현상 유지하려 이렇게 저렇게 급급하다가 이젠 그마저도 지쳐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맡은 부서에 가서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했겠어요.
다 이거 해보죠, 저렇게 해보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얘기해보면 다들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봤는데요? 그것도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냥 조금 되다 말던데요? 그거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잠잠히 그냥저냥 하시죠. 교회 세가 줄어드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옛날 잘 되었던 기억대로, 옛날 방식대로 더 빡세게 해야 된다는 사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바른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람, 이제 시대가 악하니까 줄여가고 연착륙 해야 된다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모여 있어서 제가 자기 하고픈 대로 떠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 혼자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1인 2역, 1인 3역 하고 간신히 청년 한둘 껴서 이리저리 어떻게 해보다가 결국에는 그 청년들도 지키고 어디 지방 내려가고 죄다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어요. 물론 교육자가 그 부서 맡았으면 그 사람들, 선생님들 잘 이끌어 나가고 전체를 잘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는 거지, 뭐 그 선생님이 악하다, 교회가 악하다 이런 상황 탓할 게 절대 아니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 걸 감안하고 그걸 아무리 깎아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 전사님 참 열심히, 나름 무척이나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 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따라주는 사람 거의 없고 무언가 결과를 할 것도 없고 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저거 얼마나 가겠어 하고 팔짱 끼고 보다 보니까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지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사역 욕심도 많고 그러던 분이 월요일마다, 월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마다 내가 이번 주일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고 신나게 떠들어대서 저희 수명을 방해하던 그분이 이제는 주일이 오는 게 무섭다고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역하는 게 일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두렵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 외롭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다가도 방해받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니까 무력감이 느껴지고 그러던 중 본인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전사님이 방학을 맞아서 반 전사님이랑 몇 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지방에 이제 조그만 자립되지 못한 교회들 몇 교회를 묶어서 수련을 해줬어요. 그냥 전사님 3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딱 내려갔다 왔는데 이분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려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뭐 애들도 너무 순진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해하면서 너무 잘 받아들여주고 해서 자기의 것을 진짜 한껏 진짜 못했던 사역,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도 안 했던 그 모든 레포트를 다 풀어놓고 너무나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참 회복돼서 온 건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은 실망과 두려움을 서울에서 겪었는데 지방에서는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서울에서는 여기보다 지방으로 가야겠다고, 지방 전도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지방 전도와 지역 전도와 또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품더라고요. 한국 서울은 너무 힘들고 정말 많이 했던 굳어 있는 교회보다 정말 아직 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걸 열심히 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안 되고 지방으로 실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의도하고 한 얘기인지 그냥 흘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 앞에 예화로 들었던 오노다 히로의 얘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악하니까 게릴라전을 해야 되나 봐 라고 했어요. 게릴라전. 여기는 안 되나 봐.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직 틈새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때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완악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완악하지 않은 심령들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복음이 잘 먹히는 데가 남아있으니까 거기를 파고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나 봐. 그렇게 게릴라를 펼쳐야 되나 봐. 그래서 거대 조직이 아니라, 말은 좋아요, 표현은 좋아요, 거대 조직이 아니라 게릴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되나 봐 라고 얘기했어요. 뭐 맞는 얘기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얘기일지는 몰라요. 정말 거대 조직보다 더 작은 자리가 유용할지는 몰라요. 정말 서울보다도 더 갈급한 심령들이 지방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전략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서울에 너무 큰 절망에 막혀서 지방의 비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절망에 막혀, 서울이 보여준 절망에 막혀서 정말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약한 부분 찾아가겠노라, 내가 이 어려운 곳 찾아가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태도가 저한테 너무 수세적으로 보였어요. 너무 폐잔병처럼 보였어요. 서울이 완악해서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면 더 잘 먹힌다고 칩시다. 그렇게 5년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는 애들한테 뭐 선물도 많이 나눠주고 뭐 전도하고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애들 완악해져서 잘 안 듣는다 칩시다. 그래서 지방으로 간다고 칩시다. 지방에서 1, 2년, 2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도 완악해질 거예요. 걔들도 똑같이 될 거예요. 지방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부흥이 있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부흥을 또 유지하는데 그 급에다가 또 지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또 똑같아질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점점 더 낙도로 오지로 갈 거예요. 결국엔 한국을 뜰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걸 저는 그때 발견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때 발견했다고 지금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 스스로 느껴보니까,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홍대 전도 나갈 때랑 고성선교 갈 때랑 제 마음이 달라요. 어때요? 홍대 전도, 홍대 근처 최근에 캠퍼스 전도 갔는데, 캠퍼스 전도 갈 때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있어요. 홍대 가서 애들한테 나눠주면 애들이 절대 안 받아주겠지, 잘 안 받아주겠지, 절대 이거 한번 보고 던지겠지. 이 완악한 심령들, 특히나 대학생들, 한창 어린 애들,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정말 누가 얘기하는 거 그냥 빈정대기나 좋아하는 애들 안 받겠지. 벌써 어느 정도 기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제가 있어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니까 나가지만 벌써 그 가운데 어려울 거니까 각오를 다져야지가 아니라 이런 완악한 심령들 가운데 나아가면서 기대를 꺾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에 반해 고성선교, 제가 고성선교 담당이라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구체적 결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복음화율이 낮은 데라서, 교회들이 그렇게 해본 적 없는 데라서 오히려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은 홍대 캠퍼스 전도보다 고성 선교를 더 좋아해요. 대만 선교를 더 좋아해요. 결과가 나오는 곳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러 가려고 해요. 이거 뭐 그 가운데도 일어날 놀라운 열매를 좋아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 기뻤고 그걸 따라가려는 거,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가운데 이 싸움이, 이 복음 전파의 싸움이, 이 사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의 싸움이 되어서 그냥 나의 판단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구미로 움직이는 그런 싸움이 되어서 나 혼자 게릴라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다 히로처럼 혼자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내 능력대로 여기를 공략할 수 있겠고, 내 능력으로 여긴 못하겠고, 나 혼자 꾸려나가야 되는 싸움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곳에서 내가 정말 큰 장애에 막혀서 아둥바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미가 없게 끝나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주님의 정예병들이에요. 그리고 이기고 지고 승부를 가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신 그 싸움을, 그냥 그 결과가 정해진 그 싸움을 그냥 이어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적들의 주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주력을 격파해 놓으신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정말 그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이제 성문을 달고자 하니까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무섭도록 분노합니다. 무섭도록 분노해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서로 경쟁자예요. 이들은 오히려 서로 원수가 아니면 다행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정말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른 도시가 다시 재건된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을 사람도 그 이방 민족들도 벌떼처럼 일을 들고 일어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위협합니다. 오늘 6장 읽었지만 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군사를 들고 쳐들어와서 모두 죽여버리겠다 엄포도 놓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명한 구절이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반반 나눠서 반은 밤새도록 적들이 쳐들어온 걸 경계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6장에서는 1절에 느헤미야를 꿰어내서 들판에서 살해하려고 꼬십니다. 함정을 마련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함정을 듣지 않으니까 5절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4번 꿰다가 듣지 않으니까 5번째는 모함합니다. 4번은 편지는 그냥 제대로 봉인해서 보내다가 5번째 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봉인하지 않았어요. 오가는 모든 사람이 보라 그냥 봉인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느헤미야를 모함한 말들,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모함을 여기저기 퍼뜨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낭망하게 하려 했어요. 또 그 모함과 반대가 그 원수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로 인해서 나의 동족들, 나의 동포들, 스마야가, 선지자가 매수됐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너 여기 숨어라 하고 거짓 꾀를 알렸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숨음으로써 지도자가 자리를 뜨고 움직이는,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백성들에게 신망이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침범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려는 술책이었어요. 이거는 그 자체로 슬쩍 넘어가기 쉬운 아찔한 계책이지만, 또한 자기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배신이었다는 점에서 느헤미야를 정말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넘어지려고 하면 수십 번도 넘어질 수 있었어요. 정말 외로울 수 있었어요. 무슨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비방하고 그를 방해하기만 했어요. 나의 가장 강한, 나의 가장 친밀한 동료도 배신하였고, 정말 내가 성벽 재건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불만만 많았어요. 또한 이것이 의미 없다고, 이 성벽 재건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4장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너 왜 굳이 재건하려고 그러냐? 재건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 그냥 괜히 이방 민족들과 우리 사이에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 살자 하면서 그냥 갖가지 똑똑한 척은 다 했을 거예요. 여기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복음화 시키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가난한데 당장 끼니를 때울 그 음식들이 없는데 성벽 재건이 웬 말입니까? 당신의 높은 부역이, 당신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많은 부역들이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느헤미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는 양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성벽 재건의 부역을 시키는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외로웠을 거고, 철저하게 이것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니냐, 그런 무수한 공격과 의심 가운데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니라. 적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친한 동료마저 배신하여 떠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 함께 계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 오늘 목사님이 마침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죠. 시대가 악해서 이제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다. 혼자서도 잘할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정말 갈수록 공동체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혼자서도 잘할 사람들이, 개인으로 바로 설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혼자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꾸려가겠다는 그 혼자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우리는 혼자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혼자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지언정 나의 모든 동료들이 떨어져 나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느헤미야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가장 친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상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나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그 성벽 재건의 사명을 내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지위를 받고 있는 삶이란 거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저절로 이것이 의미 없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성벽 재건을 마치니까 어떻게 됐죠?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베를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성벽이 재건되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 성벽은 단지 한 성의 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도시가 바로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여기저기 흩어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표지였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모여줄 하나의 표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 여기저기서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저기서 아직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은 크게 떨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과 함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재건되는 역사까지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한 그 많은 방해들이 심한 것, 역설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너무나도 의미가 큼을, 가치가 큼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났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내가 가서 문병을 갈 정도로 정말 친한 내 동료 사역자가 나를 배신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은 되기는커녕 나를 방해하면서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핀잔을 할지라도, 그리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주의를 받고 있는 그 싸움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닌 걸 마음속에 간단히 품어야겠어요. 우리가 고성을 갑니다. 홍대를 갑니다. 우리끼리 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름부터 홍대 세교회, 홍대로 가라고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세계를 선교하라고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비웃고 정말 교회를 공격하고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로 홍대로 가라, 세계를 선교해라, 고성을 선교해라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주는 그 효과랑 비슷한 의미라고 봐요. 고성 선교,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고성 선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 교회에다 짐을 딱 푸니까 바로 네팔 선교를 붙이시고 계시던데, 그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수레바퀴처럼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밀려오는 선교, 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다른 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너무나도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기간 동안 침체에 익숙해져 있고 패배에 익숙해져 있고 연착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모일 수 있는 표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성선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많은 사역들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요. 21세기에도 이렇게 대규모 선교가 가능하구나. 주일 일부 예배 모이는 인원보다, 대예배라고 하죠, 대예배 모이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계속 끊임없이,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돌려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선교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그리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의 다른 부분들이, 다른 동력들까지 그 불이 전염되는 게 가능하구나. 21세기에도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구나. 한국 교회에도 아직 동력이 남아있구나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들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줄여가고 움츠러들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많은 세태들에게 정반대의 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찬송 불렀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내 손에 든 것을 보여주어라. 모든 걸 확증하라. 너의 가는 길로, 너의 사역으로, 너의 전진함으로 그 길을 확증하고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폐잔병같이, 낙엽병같이 굴 때가 없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말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고, 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서 우리는 그때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의미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이침바 되어서 혼자 어디선가 그냥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그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책임 아래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적의 주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잔당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사명에 예비해 두신 그 의미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뒷걸음질치고 날마다 연착륙에 익숙해져가 있는 한국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고성선교, 그 수많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들, 예배의 사명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정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깃발과 같은,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외롭게 여기지 마시고 호랑이는 호랑이 돼 주님이 함께 하신 호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사명, 기쁨으로, 기대로, 의심이 아니라 기대로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외롭고 지칠 때 있습니다. 정말 나를 가장 잘 도와주려고 여겼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감당했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노력했는데 정말 그것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나의 다른 부분을 들어서 나를 비웃고 혹은 나를 정죄하는 일만 겪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지치고 낙심할 뻔하나 저희들 진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정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지휘 아래 내가 하나님의 책임 아래 하고 있으니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느헤미야처럼 정말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옆에 누구도 없다 생각하며 이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 움츠리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미,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또 다른 아버지 사역의 표지가 되고, 그래야 해서 한국 교회 위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